예, 오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그 10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3번에 걸쳐서 나눠서 할 텐데, 진도를 좀 바꿨어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순환 예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8장 31절에서 시작하고 9장 30절에서 시작하고 또 10장 32절에서 시작하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8장 31절부터 9장 29절까지 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 내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일단 그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에서 참 그걸 무슨 관계라가 해야 되나 어떻든 십자가는 기독교와 많이 연관이 되지요. 바울은 자기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런 말도 하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다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십자가를 안 단 교회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은 사람들이 큰 십자가를 갖다가 어깨에다가 이렇게 지고서 질질 끌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실제 십자가에 자기가 발하고 못하고 매달려갖고 그렇게 또 견뎌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갖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몸에 담는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고 그랬을 때 이게 나를 부인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또 십자가를 지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런 걸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 나를 부인한다. 그러면 나를 부인할 때 그 부인하는 나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부인해야 할 또 다른 나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죠. 바울 스승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로마서에서 내 안에 2가지 법이 있다든가, 그래서 하나는 하느님의 법을 따르고 성령의 법을 따르고 하나는 또 다른 법을 따른다 이래갖고 내 안에 2가의 내가 싸우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심리학에서도 에고라는 말을 써요. 표면화된 나, 그야말로 누구의 말을 들면은 이 표층의 나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그 심층 속에서의 나, 그 참나와의 구별되는 그런 나입니다. 제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리면은 이 에고, 그거는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나, 이렇게 보면 어떻게일까 모르겠어요. 반면 이 참나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나라고 볼 수 있지요. 우리 신학 다시 하기와 맞물려서 생각해 보면은 에고라 함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나예요. 혹은 세상의 가치관에 맞추어서 싸우고든 뭐하든 거기에 어울려서 생활하는 그런 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그 이데올로기를 쫓는 그 자신을 에고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참나는 요한복음을 빌어서 얘기하면은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재하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나를 키우고 표면화된 혹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혹은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려는 그런 내 모습을 버린다. 거기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자신을 부인할 수가 있을까 진짜로? 바울은 그러려면은 차라리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죄도 안 짓고 죄는 꼴도 보기 싫으면 차라리 세상 밖에서 나가야 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생각해낸 것은 이 세상의 뜻을 쫓아가는 나를 아예 십자가에 못 박여버리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예수의 죽음과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사신과 함께 내가 살아났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에고, 표면화된 자아,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나, 욕심을 따라서 욕정을 따라서 사는 그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의 사신과 더불어서 내 안에 참나가 드러난다. 물론 바울은 그 표현은 안 썼지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불교에서도 얘기했듯이 표면화된 난 또 그것도 나예요. 질시의 대상도 아니고 죽여버릴 제거할 대상이 아니죠. 내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거죠. 그 생각을 바꾼다는 말이 마가복음에 보면 그걸 회개하다 이런 말을 써요. 우리 따는 이런 말 처음 들어봤을 텐데 우리 교회에서 많이 썼는데 회개하다는 말이 메타노에오 이런 말을 써요. 메타 이거는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의미하는 거예요. 트랜스포 할 때 이렇게 메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간다 하는 이제 그런 거예요. 메타바이노 같은 거 go across 이런 거죠. 그렇게 하면은 메타모포시스 하는 거 있잖아요. 모피임 이거는 어떤 폼이에요. 근데 이렇게 트랜스폼 하는 거를 갖다가 메타라는 말을 써서 쓰지요. 메타노에오도 마찬가지예요. 이 노에오는 이거 마음이라는 게 누스라는 게 있는데 그 마음씀 동사형이죠. 마음씀. 근데 그 마음씀을 바꾼다 그런 얘기예요. 그동안에는 어디 하나에다 마음을 두고 있었는데 그 마음씀을 다른 곳으로 바꾼다 얘기예요. 그동안에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이데올로기 이게 그냥 거기서 가르치는 뭐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 내가 그냥 온갖 마음을 갖다 다 썼는데 이제는 그 마음씀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예수의 철학으로 내 마음을 바꾼다. 그게 회개라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회개를 해가지고 그 표현이겠죠. 마음을 비웠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더러운 영이 나갔는데 나중에 더러운 영이 어디 자기 머물 곳 있을까 하고 돌아다 보니까 자리가 없어. 그래서 다시 와 보니까 아주 깨끗이 그냥 청소가 돼 있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을 갖다 데리고 와서 머물었다.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하면은 생각을 바꾸는 건데 생각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바꾸려면 비워야죠. 근데 비우고 난 다음에는 뭐를 채워야 되는데 내가 마음을 비우고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 그거는 나를 부인하되 그 부인한 자리에 뭔가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이래요. 그럼 자기 십자가라는 건 또 뭐냐? 부인만 하면 안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요. 이렇게 참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참 복잡하다 그러면 장사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십자가를 지는 게 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노래도 있네요. 그런데 십자가를 진다.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진짜 고난주간에 1년에 한 번씩 커다란 십자가를 들고 질 수밖에 없죠. 그 십자가 지고 교회 오는 사람들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걸이를 차라리 십자가로 만들어갖고 달고 오면 되는데 그러면 십자가 목걸이를 들었다고 그게 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냐? 알죠? 우린 그런 건 아닌 거는.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고 누가복음에 보면 그것도 날마다 지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죠.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게. 그럼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냐? 우리가 십자가 하면은 고난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고난을 가지고 예수를 쫓는다고 그러면 참 기분 나쁜 거죠. 이게 장사가 되겠냐고 이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를 바꿔 말해야 돼요. 물론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어떤 고통스러운 것을 말해요. 근데 누구의 눈에 고통스럽냐? 이게 에고의 눈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에고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여기 법륜 스님을 따르는 대가가 여기 있는데 그분이 늘 그러잖아요. 어떤 쥐가 쥐약을 먹고 싶어서 그냥 애를 쓰는데 그거는 그대로 그렇다고 쥐약 주면 쥐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쥐의 에고는 그걸 먹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고를 쫓아서 에고의 눈에는 좋아 보이고 싫어 보이고 하지만은 이게 진짜 참나 쪽에서 보면은 좋고 나쁨이 구별되지요. 하느님의 영으로 볼 때는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쁜 건지 알죠. 십자가를 어떻게 읽냐? 내 에고의 뜻과 내 소원과 관계없이 불어닥치는 그런 환경, 그런 조건, 이것이 십자가예요. 주어진 환경이. 그 환경 속에서 내 에고 노름에 빠져서 좋고 싫고 불평하고 핑계대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늘이 내게 준 소명으로 받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십자가를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오래전에. 십자가는 내가 내 뜻과 상관없이 들이닥친 거예요. 내 욕심에서 볼 때는 고난의 상황이고 그 테이크업 하기 싫은 상황이지만은 이것이 하늘이 나를 그 자리로 부른 거지요. 그런 문제는 그 안에서 어떻게 살까 이걸 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는데 부인해야 할 그 자기는, 그 에고는 이 상황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떠나든가 핑계를 대든가 불평을 대든가 그래요. 그런데 그 상황을 하느님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참 나의 눈으로 볼 때에는 내가 거기에서 좋다 싫다를 떠나서 그 안에서 하느님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참 나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든. 십자가는 그런 의미에서 소명은 나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그 자리.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경제적인 문화적인 어떤 조건도 다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나만이 갖는 소명이고 나만이 갖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거를 남한테 떠맡길 수가 없지요. 이 십자가하고 부활은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부활의 의미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는 한번 6장에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면서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걸 가르쳐줬죠. 근데 그 능력이 일어남을 보고서 헤롯 안티파스가 그래요. 이거는 자기가 죽인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이런 능력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요. 그게 재밌어요. 그때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한이 부활했냐? 그건 아니죠. 요한의 가르침과 요한의 능력이 여기서 운동하는 도다 그 소리를 한다고요. 오늘 변화산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제 그렇게 보통 번역을 해요. 근데 거기 소위 에이메이 호탄 요거를 except when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except when, unless, when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게 가정법의 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살아나지 않는 한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헬라어 본문에 보면은 unless 혹은 except when the Son of Man arises from 혹은 among the dead ones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인자가 살아나기까지는 혹은 살아나지 않는 한 본 것을 얘기하지 말라.
영어 번역에서도 전부 다 until after the Son of Man had risen from the dead. until the Son of Man had risen from the dead. until로 해요. 우리 한국말 번역에서도 보면은 개역 한글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표준세 번역에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공동 번역 사람의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이렇게 until after, until 혹은 살아날 때까지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영어에서도 이런 용법을 쓰겠죠. indicative. 근데 이 mood가 이 헬라어에서는 굉장히 복잡하다기보다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 건데, 가정법이라는 말이 좀 오해의 성질이 있는 게, 사실 헬라어에는 가정법의 그 indicative mood도 가정법에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이 subjunctive mood를 어떻게 번역할 말이 없어서 우리가 한국말로 보통 가정법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표현은 이래요. subjunctive mood라는 건 현재 일어나지 않는 가능성에 대한 거, 혹은 내 wish에 대한 거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이것이 보통 이제 indicative mood에서 말하는 건데, 그거와는 관계없는 거라고요. 이루어지는 거냐. 근데 우리 번역은 살아날 때까지는, 혹은 until, 이거는 살아나는 걸 거의 기정사실화 하는 거예요. 다만 지금 12시에 살아나는데 지금 8시니까 아직 4시간 남았으니까 살아나기까지는 12시까지는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혹은 예배가 1시에 시작하는데 우리가 저기 30분 남았으니까 예배 시작하기까지는 뭘 한다.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하든 살아나기까지 어떤 이런 거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건데, 오늘 본문은 가정법, subjunctive 용법을 쓰는데 기정사실이 아니에요. 살아날 수도 있고 안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살아나기까지는 이거는 예수의 잡이에요. 예수가 살아나기까지는 이건 예수의 잡이에요.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가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모른다, 요거는 우리들 문제야. 직설법으로 해석하면은 예수님 문제고, 가정법으로 해석하면은 우리들 문제예요. 이게 어떤 생각이냐? 사람들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없으면 직설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상관이 있으면은 가정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오늘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살아나지 않는 한 너희가 본 것을 얘기하지 말라. 이 사람들이 뭐를 봤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냥 반짝반짝하는 거 많이 봤잖아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그러잖아요. 그야말로 굉장한 경험을 하는데, 그 얘기를 너희 안에 예수가 살아나지 않는 한은 입 밖에 내지 말라 얘기해요. 오케이, 우리가 어디 무슨 삼각산 기도원을 가든 어디든 가든 철야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뭔가 부흥에서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우랑발이 날아나 바로 못 따라가냐 해가지고 이 손오공의 주문을 갖다가 근사하게 외운다든가. 그런데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거는 예수랑 상관없다. 부활은 한 사람 얘기예요. 내가 죽고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데 나는 아무 상관없다. 그건 예수만 얘기지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예요. 남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남의 얘기 안 하고 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의 부활이 나랑 관계가 없다면은 이건 아주 그냥 공허한 이야기지요. 그냥 예수님 훌륭하신 분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는 예수님의 정신이, 예수님의 복음이 내 안에서 움직인다, 그런 얘기죠. 그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 야, 이게 뭐냐? 그거를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면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까지는, 혹은 살아나지 않는 한 너희가 본 것을 남한테 얘기하지 말라. 제자들끼리, 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무슨 말이냐?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거, 이런 거 처음 들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건 예수의 자랑이야. 그럼 예수만 죽은 자 가운데서 천년배가 됐으니까 그럼 그거야.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것의 어떤 상징적인 다른 의미예요. 여전히 그걸 못 깨달았다는 얘기하는 거죠. 죽은 자라는 거는 물론 무덤에 묻힌 자도 죽은 자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가 죽은 이후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집안에 처박혀 있었다고 그랬어요. 무서워서. 그런데 나중에 예수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문을 박차고 나오죠. 예수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예수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자던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무덤에서 많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했다. 이 글렌데일 포레스트 론 보면은 그 무덤이 있죠. 거기에서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글렌데일이며 그냥 라크라센타며 그냥 활보를 하고 나왔다. 근데 이게 신문에도 안 났다. 그 대단한 사건이. 문자적인 게 아니죠. 예수의 부활이 이제는 제자들 안에서 예수가 살아났다. 그런 의미예요. 꼭꼭 숨어있던 그 무덤과 같은 어두운 상황에서 예수님이 들어와자, 예수님의 영이 살아나자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활보했다.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우린 잘 안 되나? 그것이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이 그 세 제자하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서기관들하고 이제 논쟁을 벌여요. 그 주위에 군중들도 있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 하니까 제자들은 가만히 있고 군중 중 하나가 그러죠. 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좀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못하더이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벙어리와 귀머거리 된 그 아들, 거품을 머물고 이런 애를 두는데 예수님은 제자들하고만 얘기를 해요. 무슨 일이냐? 니들이 이것도 아직 못 고치냐? 얼마나 너희들을 참으랴?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이래요.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마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소위 그 사람들인데 특별히 서기관하고 장로 그 다음에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의 어떤 저기 지배 계급 중에서 각각 다른 어떤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셋을 갖다가 함께 얘기할 때는 어떤 지배자들의 어떤 그걸 함께 말하고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논쟁을 한다는 것은 이 다른 말로 보면 지배 체제 사람들과의 어떤 신앙 논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죠. 귀머거리하고 벙어리는 물론 귀먹고 물론 말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을 갖다가 고쳐낼 수도 있어요. 그럼 누구의 자랑? 고쳐놓은 사람의 자랑이에요. 예수님의 자랑이에요. 나는 못해? 그러면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게 모태 신앙이야. 모태잖아요. 귀머거리라는 것은 마땅히 들어야 할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귀머거리예요. 피지컬리 못 들을 수도 있지만은 spiritually, 신학적으로 내가 마땅히 들어야 할 voice를 못 들으면 귀머거리죠. 마땅히 말해야 할 자리에서 내가 입을 열지 못하면 벙어리죠.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논쟁하는데 마땅히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어릴 때부터요. 지금 이 애가 입에 거품을 물고 굴러 이래요. 근데 거기다 대고 얼른 고쳐줘야지. 이게 언제부터 그랬냐? 그때 뭐 치료하고 뭐 이거 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냐? 어릴 때부터요. 모태신앙이잖아요. 이게 주의식 교육을 그렇게 했다 얘기해요. 어릴 때부터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주입시켜버렸는데 이것이 어릴 땐 모르지만은 어릴 땐 뭐 잘하지 달달달달 외워서 말하고 근데 이게 이제 10대 그 사춘기를 지나고 자기 성인으로서 자라야 될 때 자기 게 없어. 주입식 교육만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자기가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들어도 모르고 얘기할 자리에서도 말을 못하는 그러한 인간 아닌 인간으로 전락을 하게 되지요.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됐어요. 이 서기관들과 싸웠다. 물론 서기관이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 마가복음 문학적 구성상 서기관이며 장로의 대제사장은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랑 싸우면은 게임이 안 돼.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소수의 엘리트예요. 그 사람들과 똑같은 교육으로는 교육도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게임 자체가 안 되니 지는 게임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이랑은 다른 방식으로 게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른 신학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 성경의 3장에 보면은 귀신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냐? 나라가 나라를 어떻게 쫓아내냐? 집안이 서로 싸우면 둘 다 망한다 그러죠. 지배 이데올로기에서는 강한 자가 이기게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약한 자니까 절대로 못 이겨. 지는 게임이니까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나와야 돼요. 누가 강한 자보다 더 강해? 하느님이 강한 자보다 더 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싸울 때는 하느님의 가치관으로 싸워야지 세상의 가치관에서 너 돈 많이 버냐? 나도 열심히 해갖고 많이 벌어 볼래야 죽어도 안 돼. 나보다 많이 버는 놈이 꼭 있어. 그러니까 하느님의 믿음으로 싸워야 되죠. 그것이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거예요. 내가 무조건 내 욕심을 하느님한테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이름으로 구한다 그러면은 그건 치사한 거야. 이건 내 욕심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거니까 세상의 욕심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얻으려는 거니까 그건 다른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이유는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그럼 또 기도가 무슨 얘기인가 또 들어봐야죠.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뭐가 나가요? 벙어리, 귀머거리가 되게 만든 그 영, 그 세상의 가치관과 힘과 이데올로기, 그것이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이런 종류는 영의 싸움이란 얘기예요.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가치관 싸움이에요. 이데올로기 싸움이에요. 신학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하느님의 믿음으로 이겨낸다 얘기예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 없는 세대예요. 하느님의 믿음을 가지라. 똑같은 의미예요. 기도를 한다고 그럴 때 우리는 보통 내 소원을 갖다가 열심히 구하는 거죠. 근데 내 소원만 너무 구하니까 좀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금식도 좀 해. 좀 불쌍하게 보이려고. 근데 기도할 때는 내 소원을 토로하는 단계고 아픔을 호소하는 단계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은 그거는 기도가 완성이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결국은 하느님의 뜻을 내 안에 이루려는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참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 잔이 없어졌으면 좋은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누가 멋있게 노래를 했나 보던데 어쨌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변화시키려고 그랬는데 하느님 변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이
내 안에 있도록. 이게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 안 이루어질까 봐 금식하고 이러면 참 굉장한 사람이겠죠. 하느님을 변화시키려는 행위,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엄청 위험한 종교 행위지요. 그런 거는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면은 조심해야 돼요. 내 소원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루려고 한다. 내 소원에다가 뒤에다가 예수님 도장 딱 찍는 거는 이건 진짜 망령되이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고 예수의 이름에 똥치라는 거죠. 다시 그 얘기를 돌아보시다. 우리가 종교 경험 기가 막힌 거를 해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종교 경험일 수도 있고 특별한 경험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 그래. 우리 신학교 그때 학생들 많이 인터뷰해 보면은 하느님이 오라고 그래서 왔대. 그게 하느님이 오라고 그런 건지 내가 오고 싶은데 내가 오고 싶어서 왔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하느님이 오라고 그래서 왔다면은 언제고 하느님이 이제 그만하라고 그랬다고 그런다고요. 이게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논할 때에는 그 안에 하느님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어야지 내 욕심을 내놓고 난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하느님 이름, 예수 이름으로 포장하면은 이거 굉장히 겁나는 얘기예요. 기도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그 생활, 내가 쉽지 않죠. 거기서 그 싸우는 행위예요. 거기서 스트럭을 하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의 영이 드러나는 그 작업이 그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수익이라고 그러면 수익일까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십자가라는 것은 물론 고난을 상징하지만은 그 고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 혹은 내 그 에고가 원치 않는 그러한 상황을 십자가로 놓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는 생활은 고난의 생활을 하라는 그런 주문이 아니고 십자가가 현재 그 삶이 고난스러워 보일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준 몫이라는 거, 하늘이 내게 준 소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걸 뭘로 인식해요? 내 참나로, 내 순수한 영으로 하느님의 영이 자리한 그 하느님의 도움으로 예수의 도움으로 알아내는 거죠. 바로 그러한 하느님의 영으로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내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소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오히려 소명으로 읽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이 세월호 참사 때문에 참 마음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는데 두 사람이 있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소명을 버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그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될 바를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자리에서 마땅히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사람이 있죠. 참 이어지는 얘기가 재밌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은 잃고 잃으려고 하면은 얻는다.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현실 속에서 나의 소명을 되짚어보는 겁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욕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서 살아서 지금 이 현장에 서 있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꾸려나갈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생활이에요.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나의 소명이고요. 그런 사람이 크리스천,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죠. 그래서 십자가의 삶이란 부활과 함께 생각해야 되며, 그 부활이란 것은 예수의 영이 십자가와 같은 이러한 어둡고 힘든 상황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